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 1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 2장, 3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계보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 어제 나눈 말씀처럼 3장이 가장 중요한 족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은 유다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타 등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족보를 쭉 다룬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나머지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 이제 다윗의 계보가 아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족보들, 빼놓은 족보들을 쭉 부록처럼 넣어놓은 게 오늘부터 우리 내일까지 볼 유다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가문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특별히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9절에 나오는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쭉 본문을 읽어보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어느 아들을 통해서 쭉 태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가 어느 종족인지, 유다 지파에서 어느 종족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야베스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냥 야베스는 형제보다 어떠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라는 정보만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데 이 귀중한은 원어로는 니크바드입니다. 니크바드.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귀중한이지만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또는 비중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존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매우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굉장히 무거운 인물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리더와 같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귀중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귀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비중 있고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리더와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왔는데 여태까지 이름들을 보면 그냥 족보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그냥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과 태생을 보면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어떤 책 때문에 야베스의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야베스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래요? 9절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난산을 했을 거다, 거의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다, 또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낳았다,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아이가 귀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귀하게 지어야 하는데 이 야베스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 또는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다, 고통, 또 고난 이런 의미가 바로 야베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너는 고난이야, 너는 수고야, 넌 나의 슬픔이야 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야베스야 야베스야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고통아 나의 수고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굉장히 성의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당대에는, 이 시대에는 이름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이름이 중요한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름을 수고로움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이 마치 무엇으로 갈 거다,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고 또 그의 태생 자체도 보면 좀 슬픔이 깃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환경과 자기 이름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래서 유명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이 족보의 정중앙인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 근데 이 해석은 조금 이제 가정법처럼 만약에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가정법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새 번역을 보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또 이제 공동 번역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라고 해서 굉장히 오히려 최상급으로,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해 달라, 그런 가장 큰 복을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이름이 고통, 수고로움이라고 하고 내가 태어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 뭐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여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준 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덜하지만 이때는 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야베스에게 주어진 땅의 몫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가 보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나도 협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몫을,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그냥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소명과 사명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나의 소소한,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나를 한계하고 나를 규정짓는 그런 모든 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죄송합니다. 먼저 앞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뭐를 달라고 하냐면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기도한다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주의 손으로 나를 뭐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그 편팔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주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주님, 늘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의존,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환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다 누구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넓은 지경 가운데 영향력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우리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베스, 수고, 고난, 슬픔이라는 인물이 9절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됐대요? 그 형제보다, 그 주위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됐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굉장히 무게 있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리더로 세워져서 지경이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누구라는 사람이다? 야베스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주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과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내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환난의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과 보호의 세계, 형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귀중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베트남 구역